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 고난에 짓눌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 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필수 사항이다라는 것이, 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결여되면,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했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그 어떤 박해가 있으며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하늘에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 땅 그 어떤 권세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실상 성도들은 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느냐. 영생을 누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 그랬어요. 위로가 중요하죠.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위로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위로는 복음의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그러나 이단들도 위로는 참 잘합니다. 우리가 못 쫓아갑니다.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다.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참된 위로죠. 죽은 자에게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 자에게 그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경건을 통해서 누린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가로막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양심을 주셨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보니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양심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요. 애써 대적해요. 그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도록 만들어준다. 그냥 경건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여러분 2장 6절 말씀인데요. 성경처럼 한번 보세요.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땅을 보았습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바라본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했던 땅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비옥하고 자원이 많고 물이 넉넉한데 왜 멸망이 되어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져서 다 죄가 되었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경건치 않음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부강합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과 강함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부유하길 원하죠. 윤택함을 원하고 성공을 소원하고 형통을 바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이 경향성, 마음의 소원,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줘요. 시편 25편 4절에서 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가 달라요. 그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 주옵소서. 자기가 볼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는,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 없이, 허물 없이. 무엇이 많은, 사람이 많은, 어떤 재물이 많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이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통찰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 없이 그냥 무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깨닫지 못하고. 한국교회 열심은 있는데,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 헌신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허물 없이 이룰 수 있도록, 허물 없이. 경건의 삶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이 있는 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저는 목회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그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열매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 그 열매가 나와요. 11절에 빌립보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모든 생활들은 다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심고 계속 무언가를 거두는 것이, 죄를 심어서 불의의 열매를 거두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일을 많은 순간 교회가 막을 때가 많다. 어떤 모습이 그럴까요? 우리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주님의 무서운 책망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러죠. 성전에 들어와요, 이 백성들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그리고 뭐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고백과 예배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보시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이 전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있고요, 성전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고백도 있는데 경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성전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증스럽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가 그들의 불의함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으로 그냥 전락되고만 그런 예배예요. 그냥 자기들을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 예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아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조금도 찔림을 받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냥 예배를 드릴 만한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원망처럼 아무것도 안 주고 열매 내놔라, 그러한 주인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열매를 내놔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게 바로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았는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광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자기에게 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의 덕이, 그 덕스러움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아름다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에 3번 그 기사가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큰 빛이 임했다. 그것은 그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빛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박해하는 그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 빛을 받아보니까 그 전에는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빛을 받아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빛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자신이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빛이 임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 고백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근거도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면 더 이상 어떠한 나의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아름다움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기의 행위, 자기가 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나오질 않고 자기의 의의가 나오는 사람들, 그건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추한 것이 되는지, 얼마나 추한 것이 되는지 그것을 발견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됐어요. 좋은 가문, 좋은 배경, 바리새파라고 하는 타이틀, 자신의 열심과 노력들, 그것이 유익인 줄 알았어요.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아는 빛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해가 되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위하여. 그의 눈이 바뀌고 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요.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추악한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분을 아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목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냥 죄를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경건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없다면 우린 입술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하죠.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경건한 삶이 없다면 예수 십자가를 삶으로 부정하는, 그리고 조롱하는, 그리고 헛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밖에 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고백은 경건한 삶으로 되는 것이다. 경건한 삶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그렇게 부어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중심과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골로새서 3장 16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불러주신, 구속하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성령의 권능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경건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